김원효입니다. 김호진입니다. 방순이입니다. 와, 너네 교회 오는 거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왜 좋아요? 재밌었어요. 교회에서 일요일 날 우리 코치님이 계속 뭐 알려주는데 제가 계속 맨날 제가 1등으로 대답해서. 무슨 말이야? 교회 오는 거 왜 좋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승리 뭐 되고 싶어? 차 만드는 사람. 은희는? 아이돌이랑 선생님이랑 의사야. 우진이는? 저 목사님이요. 얘들아 우리 성도님 사랑합니다 한마디 해. 시작!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볼 수 있어야 행복합니다. 꼭 봐야 합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더 멀리 바라보는 마음. 두 명의 보부상이 산을 넘고 있었다. 한 명은 젊은 청년이고 또 한 명은 주름살이 제법 있는 중년 남자였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씨와 땡볕에 판매할 물건이 가득 담긴 커다란 짐을 메고 산을 넘는다는 것이 두 사람에게는 너무도 힘든 일이었다. 젊은 청년은 투덜거리며 말했다. 아니, 가만히 있어도 힘든 이런 날에 왜 산을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 보세요. 아직 반도 못 왔는데 이러다 날 다 저물겠어요. 남들은 힘들어서 가지도 않는 저 마을에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가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청년의 투덜거림을 듣던 중년 남자가 말했다. 이렇게 길이 험하니 다른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 마을을 다니지 않았을 거라네. 그러면 이 산 너머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을 무척이나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쩌면 오늘 이 물건들을 몽땅 다 팔아칠지도 모르네. 중년 남자의 말에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던 청년은 곧 힘차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목전의 괴로움에 힘겨워한다. 그러면 발걸음 하나하나가 고통일 뿐이다. 결국 포기하고 멈춰서게 된다. 현명한 사람은 당장 힘든 그 발걸음에 집착하지 않고 그 여정 끝에 분명히 있는 목표와 기쁨을 바라볼 수 있다. 심지어 그 힘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여겨져 오히려 기쁨을 느끼기도 한다. 이 자리에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것도 세월이 가져다 주는 지혜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 중년의 보부상 같은 분이 동반자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불렀던 그 노래 보니까 피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뭘 피할 수 없는가 봤더니 고뇌, 고난 이런 걸 인생 살아보니까 피할 수가 없더라. 직면해야 되겠더라. 그리고 그 해답은 사랑밖에 없더라. 살아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울컥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여름 뜨거운 날씨 뙤약볕 속에서 젊은 보부상은 불평합니다. 왜 아무도 가지 않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 겁니까? 우문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 살다가 그런 말들 많이 내뱉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시련이 찾아옵니까? 그리고 하늘 한번 바라보면서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그럴 때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고난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 그 고난을 겪게 되는지, 왜 그 시련이 찾아왔는지 그거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인생인 거죠. 그때 중년의 보부상이 옆에 있다면 그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길이 험하니까, 네가 겪는 고난이 이렇게 강력하니까, 그 시련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이니까 그걸 넘어가게 되면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걸세. 그건요, 경험입니다. 인생의 경험. 내가 살아봤는데 비는 언젠가 그치더라. 내가 살아봤는데 추위도 언젠가는 지나가더라. 그걸 견디고 버티고 이겨낸 그 경험이 있는 겁니다. 보부상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산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무척 반가워할 걸세.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누릴 수 있을 걸세.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선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값진 보화를 주고 사주는 곳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이 보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요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부상은 수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추위도 경험하고 무더위도 경험하고 가뭄도 경험하고 폭풍도 경험하고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산을 넘어가면 거기 마을이 있는지, 어떤 산을 넘어가면 거기는 마을이 없이 그냥 여전히 산만 계속되는지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여기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 찬 어조는 불평, 불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생명의 물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딱 만나는 순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젊은 보부상처럼 됩니다. 여러분 다 알겠지만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볼까요? 중년의 남자의 말에, 중년의 남자의 말에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던 청년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던 청년은 힘차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힘차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당신처럼.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이거 피해갈 수 없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허무 앞에 굴복하는 존재. 내 의지랑 상관이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 그런데 어떤 메시지 하나가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곧 힘차게 산을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중년의 보부상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존재, 사람을 포함한 모든 존재. 근데 모든 피조물이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때가 되면, 특정한 날이 되면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14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이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됨은 하늘과 땅에 다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 시대에 따라해 봅시다.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생명까지도 아버지에게 맡겨야 했다. 맡겨야 한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아들의 생명조차도 누구 것이냐?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대신에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들의 것입니다. 그 신비한 관계인 거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자. 양자가 뭔지 옆에 친구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다. 양자는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니라 법률적인 자녀인 겁니다. 그게 양자입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률을 통해서 법률적인 자녀가 된 겁니다. 자녀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의 생명조차도 누구의 것이냐?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누구의 것?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아버지의 것은 전부 다 내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신비를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양자, 영적, 법률적 자녀들이 출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들은 계속 허무한데 굴복합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병든다는 겁니다. 나이 들고 늙어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순간 이것이 끝납니다. 21절에 보면 썩어짐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 법률적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법률적 양자들이 출현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기다려요. 만물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 인생에는 두 가지의 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거운 짐. 두 번째, 수고하는 짐. 수고하는 짐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고입니다. 인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날마다 수고해야 합니다. 그게 수고하는 짐. 무거운 짐은 사망의 짐. 나이 들어 병들고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무거운 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수고하는 짐과 무거운 짐이 있다. 그게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 수고하는 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을 사주는
마을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저 산 너머에. 고난의 산을 넘어서 절망의 강을 넘었으면 그 수고하는 짐, 그 무거운 짐을 후히 쳐주고 사주시는 분이 있는 마을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위대한 조건, 그곳에 길을 아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사시다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사망의 강을, 시련의 강을 이분은 건너보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난도 겪으셨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시기도 했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도 아시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어떠한지도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할 때 예수님, 나 누구냐? 경험하신 분입니다. 천상을 경험하신 분, 그리고 천상에서 이 땅에 오는 길을 닦아 놓으신 분,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길을 닦아 놓으신 분, 그리고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하신 분, 사망의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스스로 체휼하신 분,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경험하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말하는 겁니다. 나를 뭐하라?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 동반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 믿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고 거기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사주신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수고하는 짐, 그 무거운 짐도 하나님이 사주시고 그 무거운 짐도 후히 쳐서 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짐, 그 수고하는 짐이 벗겨집니까? 안 벗겨집니까? 아까 여기서 찬양 할 때, 바람의 노래 찬양할 때 울컥하셨죠? 왜 울컥했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느낀 거예요. 그때 수고하는 짐, 그때 울컥 느낀 겁니다. 무거운 짐. 여기 사진 보니까 멋진 분들 많더라고요. 어쩌다가 나이 드셨어요? 어쩌다가 그 고운 피부가 처지셨어요? 그런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후히 쳐서 사주십니다. 그 수고하는 짐, 그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말했을 거다. 왜? 나는 거기서 왔기 때문에. 내가 읽어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가는 이유는 너희의 거처를 준비하러. 그래서 거기다가 김아무개 집사집, 박아무개 집사집, 아무개 청년의 집만 놓으시겠습니까? 땅도 넉넉하게 해놓으시겠지요.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데리러 오신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그 길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 사망과 절망의 강을 우리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으니까. 죽음의 강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건너갈 수 없으니까. 천성으로 하늘로 돌아가는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직접 오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운셀러가 돼주세요. 고난을 우리도 못 피합니다. 우린 고난당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누가 있느냐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카운셀러, 상담자가 있습니다. 그래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알아. 하고서 상처 보여주는 거예요. 김 집사 너만 봐. 자, 여기 뭐 있어요? 박 집사만 봐. 못 자고. 김 장로만 봐. 머리 이렇게 보이니까 어때요? 가시면류관에 자국이 다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오상만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나는 안 겪어보고 말만 하는 존재가 아니야. 다 겪어봤어. 여러분 사기 맞아보셨죠? 잠깐 손 좀 들어봅시다. 사기 맞아본 분 손 들어보세요. 살면서. 왜 안 들어요? 다 들어요. 여기 어지간하면 다 한 번씩 겪게 돼 있어. 뭐 저라고 안 당했겠어요? 저도 겪었지. 다 겪어요.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가 뭐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사기의 흔적, 배신의 흔적 다 겪으셨어요. 다. 나는 말로 위로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 삶으로 너희를 위로해. 그래서 주님한테 말씀을 잘 꺼내셔야 돼요. 왜? 경험이 풍부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다 풀어주시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전해주시는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의 말씀. 준비됐나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해 봅시다. 영광. 뭐요? 또 따라해 봅시다. 상속.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상속시키려고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세 가지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옆에 계신 분에게 영광의 정체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한 번도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하는 짐을 사주신다고요?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사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으니 다시는 사망이 있지 않을 것이라. 아프거나 곡하거나 애통하는 것도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 이 정도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 이 젊은 청년과 같이 됩니다. 산을 올라갔는데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하고 걸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일단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오면 포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동사를 찾을 겁니다. 동사는 움직이는 게 동사. 그리고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 두 번째, 정체. 세 번째, 상태. 그 감정, 상이라고 합니다. 그 동사, 움직이는 것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를 우리는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사는 바로 이겁니다. 상속자다.
뭘 나타내는 겁니까? 정체. 누구의 정체? 너의 정체.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 알고 봤더니 상속자? 많이 받으셨나 보네요. 많이 받으세요. 알고 계셨죠? 아, 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상속자다. 뭐다? 상속자는 다음 동사. 받는다. 상속자는 받는다. 여러분, 상속자면 무언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17절 내용입니다. 너는 상속자고 너는 받는다. 상속자는 받아야 합니다. 18절 말씀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여기에 수 등장하는 첫 번째 동사는 생각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상속자는 뭐 합니까? 생각합니다. 뭐를 생각합니까? 비교할 수 없는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정리해 볼게요. 누가 있습니까?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뭐요? 얼굴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상속자입니다. 몰랐습니다. 당신의 정체는 상속자. 상속자는 받아야 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받습니다. 그리고 상속자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게 뭔가 봤더니 비교할 수 없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게 상속자인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상속자이시고요. 네. 상속자를 받으시고 뭔지 몰라요. 받아요. 고난을 받는 거 아닌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난을 받는 거 아닌가요? 일단 받고 생각하고 오늘 지금 선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상속자라는 겁니다. 뭐요? 상속자. 여러분의 정체는 알고 봤더니 지금부터 중요하죠. 아버지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빚만 남겨놓고 떠나면 그 빚이 내게 상속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면 그 어마어마한 부를 나에게 남겨두실 테니까요. 자,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냐? 읽어보세요. 자녀. 누구요? 자녀. 그게 17절. 자녀이면 상속자다. 나는 상속자다. 동시에 자녀이다. 자녀이면서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법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세 번의 과정을 거쳐요. 로마 시대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양자가 되려면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서 이 아들을 팝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내가 내 아들을 이 사람에게 팝니다. 아버지에겐 그런 뭐가 있냐?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팝니다. 그리고 다시 산 아들을 다시 되팝니다. 이게 일회예요. 복잡하죠? 내 아들을 팔고 내 아들을 다시 받습니다. 한 번. 두 번째, 다시 아들을 팔고 다시 아들을 받습니다. 두 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네 아버지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너의 생명은 항상 아버지에게 귀속된다. 이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다시 팝니다. 이때는 법원에서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팔질 않는 거예요. 이제 법적인 모든 권리가 누구에게? 양 아버지에게, 새로운 아버지에게 딱 구속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무개가 누구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를 걸쳐서 법률적인 아들, 즉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데는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조금은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률적인 자녀가 되고 상속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17절은 한 가지 사항을 더 보여줍니다.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상속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 상속자입니다. 이게 상속자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자녀이다.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상속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재현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빅 사이즈, 우리는 스몰 사이즈. 적지만 다 겪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홀로 겪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과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게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이야기해 봅시다. 너는 상속자. 당신은 상속자. 예수님만큼 빅사이즈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비슷한 스몰 사이즈의 상속을 받으실 겁니다.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차가 필요하다고요. 그 절차가 나온 게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들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가라 하니까 가셨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네 피로 대속하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셨고, 죽음에 이르러라 하니까 죽음에 이르신 거고, 다시 살아나자 하니까 살아나신 겁니다. 살고 죽는 모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받습니다. 17절의 내용인데요. 뭘 받느냐? 이걸 받습니다.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습니다. 상속자는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받아요? 고난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냐?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이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는 겁니까? 고난.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믿어도 고난 받습니다. 교회 다녀도 고난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교회 안 나오면 고난이 없습니까?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고난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멀리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볼 수 있어야. 고난만 보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중년의 부부상이 말하는 겁니다. 김집사, 저 산을 내가 넘어봤는데 거긴 마을 하나가 있어. 거기는 수고하는 짐 큰 돈으로 사주네. 무거운 짐 지고 거기까지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다 사주네. 그리고 생명의 멸관을 주네. 저기까지 한번 가보재.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힘든 것들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기쯤 지나갈 때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이 있을 것세. 그러나 가야만 하네. 여기쯤 지나갈 때 말할 수 없는 한기가 올 걸세. 그러나 견뎌야 되네. 내가 이미 겪은 일일세. 힘이 나요, 안 나요? 어차피 고난은 다 겪게 돼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답이 뭐랍니까? 사랑이래요. 그 진정한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바친 사랑을 해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요즘에 유용하는 종교 있는데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몰라요? 내가 왕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왕이다. 그런 신흥 종교가 있어요. 세상에 믿을 것은 나밖에 없다. 아, 모르셨어요? 아, 모르셨구나. 내가 왕이고 내가 신되어버린 세상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랬죠. 뭐가 세상의 중심에 변방도 안 되는데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중심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신흥 종교인데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하는 종교가 있어요. 내 멋대로 살면 그게 자유다. 있지 않나요?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렸어.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모든 건 너를 위해서 경험했어. 내가 너를 데리고 아버지의 나라까지 갈 거야. 이런 종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 예수님교,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과 영광을 같이 받을 거다. 근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먼저 겪었다.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라. 뭐 하라? 생각하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있는 걸 비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거죠. 읽어보세요. 이걸 영광과 고난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저 위에 거는 영광과 고난인데 여기는요, 영광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수고하는 짐을 누가 덜어줄 수 있나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넘고 물을 넘어서 그 강을 넘어서 거기서 이것을 벗게 되겠지만 그 전에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삶 속에 고난 가운데 위로가 있습니다. 중년의 보부상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목전의 괴로움을 힘겨워합니다. 지금 내가 현재 겪는 이 어려움과 시련이 그냥 눈앞을 다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죠. 괴로움입니다.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따라해 봅시다. 현명한 사람은 목전의 괴로움을 힘들어하지 않는다. 그 발걸음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그 여정의 끝에 기쁨이 있다는 걸, 분명한 목표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따라해 보세요. 지금의 고통이 때때로 오히려 기쁨이 되기도 한다. 바로 너처럼. 이거 또 너처럼 하면 안 되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친구야, 친구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상속자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주세요. 고난과 영광을 받을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네. 저는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예요. 고난과 영광을 둘 다 받을 건데 그 영광이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체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속자이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서 예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 그런 상속자가 많습니까? 여러분은 받아야 합니다. 뭘 받아야 합니까? 고난과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할 겁니다. 뭐를? 비교할 수 없는 것. 그 정체가 뭐였나요? 현재의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을 생각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